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서울제일교회 주일 예배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전환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른 예배, 장년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중등부 예배가 드려지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 중등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중1, 2, 3 학생들 모두가 오프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서 학교에 오프라인으로 출석을 하게 된 후에 그때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함께 한 공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무척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우리 중등부 예배, 우리 중등부만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께 한 가정에서 혼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작년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렸을 텐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 중등부만의 예배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기대되죠? 우리 중등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귀한 예배가 제작이 된다는 것 참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궁금함이 들었을 법한 내용을 다루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3월 1일부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 또 꼭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분명히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한 성경과 또 초대교회의 여러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려져야 해요. 우리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잘 새기고요. 앞으로 또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주일에 예배 드릴 필요 없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쁘거나 우리가 만족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예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두 가지 질문. 예배는 꼭 주일에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예배는 꼭 교회에서 함께 드려야 하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해 함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기록을 살펴볼게요. 세 가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보면 떡을 떼며라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 떡을 뗀다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를 뜻한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에서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위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떡을 떼는 것을 예배의 중요한 활동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나 떡을 뗀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만찬, 성찬식을 뜻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은 떡을 한 조각 떼고 잔을 한 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한 끼 식사를 다 같이 모여 풍성하게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 그 표현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을 뗀 것이 바로 언제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그 모인 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에, 즉 주일에 떡을 떼려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 모였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오늘날의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시대 이후의 기록들을 계속 살펴볼게요. 신약성경 시대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첫 번째로 디다케, 즉 12사도 교훈집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와서 떡을 떼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떡을 뗀다는 게 예배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떡을 떼는 것, 즉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요? 매 주일마다. 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 매주 일요일, 매주 주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기, 신약성경 이후의 시기에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바나바의 편지라는 글인데요. 이 바나바의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8일째 되는 날을 경축하는 이유이다. 주님은 그날에 살아나셨고 다시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보세요. 바나바의 편지라는 글은 2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편지에서 말하는 8일째 되는 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달력을 보면요,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면 7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8일째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 8일째 되는 날은 주일을 뜻해요. 이 주일을 경축하는 건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2세기에 기록된 바나바의 편지에도, 그러니까 주 2세기에 역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떡을 떼었다, 경축했다, 그날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이에요.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첫 번째 변증문이라는 글이에요. 유스티누스의 첫 번째 변증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우리는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첫 번째 변증문은요, 주후 165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주후 165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일요일에요. 일요일에, 주일에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이 모임이 예배였던 것이죠. 일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날이 한 주의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일요일은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일요일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의 날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요, 바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두 번째, 주일은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의 첫날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기념해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시는 새 창조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이전까지의 창조가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회복시키셨어요. 창조를 회복시키시는 걸 새 창조라고 하는데, 그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이고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은 새 창조의 또 첫 번째 날, 원래 창조의 첫 번째 날도 주일인데 새 창조의 첫 번째 날도 주일이 된다. 주일은 얼마나 기쁜 날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천국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기쁜데 그것은 새 창조의 날이라서 기쁘고, 따라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기쁜데, 그 기쁨의 날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날과 같다라는 뜻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네 가지 의미, 다시 한번 우리 따옴표 안에 있는 말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부활하신 날. 두 번째, 창조의 첫날. 세 번째, 새 창조의 날. 네 번째, 천국의 날. 이러한 의미 때문에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장로교의 주일 성수 규정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일은 마땅히 미리 기억하는 것이 좋다. 주일이 되기 전 평일 날들에 주일을 먼저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요, 첫 번째, 거룩히 구별해야 하며 주일에는 불필요한 노동을 그쳐야 하고요. 주일에는 모든 운동이나 오락, 세속적인 언어나 생각을 금지해야 하고요. 주일은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 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예배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리고 주일은요, 예배 첫 시작부터, 예배에 들어가는 그 첫 순간부터 참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일은요, 공중 예배, 그러니까 주일에 드려지는 이 부서 예배, 우리 중등부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엄숙하게, 경건하게 참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일은, 이 주일 예배는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작년 예배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는 거 기억나죠? 그 축도, 우리 중등부 예배로 따지면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는 그 순서까지 자리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의미가 이제 조금 새롭게 들어오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예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 예배라는 단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폈을 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단어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배와 경건 생활을 구분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예배라는 것은요, 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떡을 뗀다라는 의미와 부활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미 예배라는 단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찬양하는 건 그럼 뭔데요? 예배 아닌가요? 그것은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생활은요, 개인 혹은 한 공동체의 일부 사람들이 기도, 말씀, 찬양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훈련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개인이 혹은 한 공동체 안에서 일부 소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신앙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행위들은요, 경건생활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의 의미가 크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요, 예배와 경건생활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경건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야 돼요. 경건생활을 통해 훈련함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경건생활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했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경건생활 자체가 예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한 공동체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경건생활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와 경건생활은 둘 다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경건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기록과 초대 교회 시대의 글들을 통해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와 그 기록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질문,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요? 함께 모여 드려야 하나요? 역시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 자체는 반드시 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고 익숙해서 좋아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버리셔야 해요. 굉장히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은 반드시 한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주일에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머지않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를 어서 빨리 속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 잘 지키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여러분, 이만 마치겠습니다.